할렐루야. 오늘은 공감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마디 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그는 거린으로서 거지였다는 것이죠. 구걸을 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앞이.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볼 수는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6절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르고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진짜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눈뜬 이 맹인 본인도 깜짝 놀랐죠. 거짓말처럼 앞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못 본 것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보았던 복음의 세계를 눈을 떠서 그 깊은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이 맹인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동시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0절에 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어떻게 너 지금 어제까지 아니 이전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맹인이었잖아. 앞을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눈을 떴냐? 너무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요 눈뜬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동시에 그 사회에 가장 큰 힘을 지닌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막 이끌고 다니더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막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죠. 불온 선동 세력이었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야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내가 여차여차히 진흙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막 눈에 발라주고 이렇게 했더니 눈을 떴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어보니까 눈이 띄어졌다. 근데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지시니까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아니 내 배우자였다면, 아니 내 자녀였다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잘 됐다고,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야, 이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야, 그분이 메시아인갑다, 막 그분 좀 만나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를 날려요. 뭐냐? 이 일을 언제 했어요? 안식일 날 했어요. 안식일 날. 당시에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 뭐예요? 범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앞뒤가 좀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맹인을 눈뜨게 하고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되는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어도,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시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예배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 하셨어요?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안 못 보는 맹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셨다 이 말이 그냥 가다가 우연히 그냥 맹인을 봤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이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니 내일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맹인이 있었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맹인이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맹인이요 겁나게 많았어요. 겁나게 많았습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응시하고 지금까지 관심 갖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풀어버려라. 그래.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남자는 그냥 코 풀 때도 그냥 시원하게 풀고 방구 낄 때도 그냥 시원하게 끼야 된다고. 놓아야 잘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이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불임 환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신혼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부교육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옆에 불임 환자, 불임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꼭 사모가 그 성도들을 케어하고 상담하면서 이상해요. 성령님께서 또 그 불임 환자 그 성도들에게 아이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더 신기해요. 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아들이 좋다 이 말이 아니야. 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신기해요. 다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 아팠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안 보여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외로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 마음에 긍휼하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여러분 율법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차이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 차이가 뭔가? 공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뭡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이 느껴지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요약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이다. 율법사가 물었어요. 무엇이 최고의 법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게 하라는 말입니까? 관계를 좋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때문에도 힘들지만 학교에 가서 적지 않게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한번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학교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동료랑 상사랑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회사 가기 싫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에 나오기 힘듭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일이 많아서 어려워서가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수평적으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여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화목하래요. 왜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부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양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화목으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근데요, 그 관계를 좋게 하는데 필수적인 복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학교에서 적응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도 직장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관계의 문제, 관계. 근데 그 관계를 좋게 하는 필수적인 복음의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덕목이 뭐냐면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뭐라고요? 상대의 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을 느끼는 것. 더 이 공감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뜻이래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정의 아닙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여러분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헐렁한지, 그렇잖아요. 직접 신어봐야 얼마나 쪼이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아픈지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공감이라는 게 공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신발을 신을 수 있잖아요. 다른 신발을. 근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내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내 신발을 신고 있는 채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을 여전히 신은 채 타인의 신을 신으려고 한다는 것. 자신의 경험의 신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 타인을 계속해서 재단하는 거예요. 사상의 신발. 쓴뿌리의 신발을 벗지 않고 여전히 내 신발 내가 신은 채 남의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감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인내가 사랑이래요. 사랑은 그리고 온유한 것이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주님이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의 절정을 이루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신발을 벗고 인간의 신발을 신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육신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언더 밑에서 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밑에 서서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해 지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신발을 신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벗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 왕궁을 여러분 찬란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밑에 서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가장 높은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말 밥통 아닙니까? 말 구유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말 구유지 말 밥통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최고로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위생 아닙니까? 순간 감염돼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말 구유 말 밥통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왜? 무엇 하시려고? 우리랑 공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공감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잘 몰라도 여러분 속으로 낳은 여러분의 부모는 잘 몰라도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을 아십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저 깊은 나락으로 떨구지 마십시오. 제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였던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막 이렇게 찬양하시고 설교 말씀 은혜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조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꾸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요 되게 얌전하고 저 어렸을 때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그 어린아이한테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과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과묵. 1학년 때부터 진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과묵하며 이런 단어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과묵하고요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 얘들아 성법이 얼굴 한번 봐라. 참 웃기게 생겼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재미있게 생겼다라는 말도 조금 그런데 그래도 그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웃기게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요. 진짜 막 이 기분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막 그럼 제가 웃기게 생겼습니까?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긴다는 말은 들어도 제가 그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웃기게 생겼대요. 그래서요 다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는 어려워요. 왜? 웃기게 생겼으니까. 말 한마디가요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아요. 전전에 섬겼던 천안장로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냐라.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라. 여러분 이 설교가 다 방송에 나간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간답니다. 많이는 안 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한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깜시 됐네 깜시. 이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웃기게 생겼다는 말이 소환이 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웃기게 생겼고 깜시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야 막. 근데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내 마음이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그 후에 어떤 말도 저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모가 지금도요 이제 샤워하고 딱 가면 이제 막 머리도 진짜 내추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생겼냐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생겼냐고. 저는 뭐 사모를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당신은 외모가 분당스럽다고 이렇게 분당에 사는. 최근에는요 제가 바꿨어요. 당신은 분당 정도가 아니라 뉴요커. 막 좋아해. 근데 돌아오는 말은 당신은 그렇게 생겼냐고. 여러분 기분 나쁠 법도 하잖아요. 근데요 전혀 기분 안 나쁩니다. 왜?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다 깊이 있게 경험이 되니까요 그 어떤 말로도 여러분 저를 넘어지게 할 수 없더라고요.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다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 알아주시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당시 출교라는 의미는 여러분 특히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여러분 강한 결속력이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혈연, 지연, 종교적 결속력으로 똘똘 뭉친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에 출교를 당했다? 그것은 이방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개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땔감 정도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방인으로 출교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으로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을 의미하는 끝. 너 이제 끝났다. 이 말이. 너 출교됐다. 그 말은 너 이제 끝났다. 너 인생 끝났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눈뜬 것도 정말 큰 기쁨인데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걸 아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냐?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한 사회에서 여러분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쫓겨남을 지금 제공한 그 이유를 지금 제공한 그 사람 앞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왜 괜히 잘 살고 있는 뭘 잘 살아 근데 눈 감고 있었는데 왜 부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왜 출교케 하십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불평 한마디 않고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사람들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다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더라도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 끝까지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 친구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습니까? 일본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요 스타디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타디움을 지은 지 3년 된 건물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못이 박힌 채 그 지붕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못이 박힌 채 뒷다리가 3년 동안 있었으면 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그렇게 좀 도마뱀이 이렇게 마른 것도 아니고 포동포동 살이 쪄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마뱀을 이제 촬영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속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사도 끝나고 사람도 다 떠났는데 뒷다리가 못에 박힌 채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또 다른 도마뱀이 그 못은 사람이 아니니까 뽑아주지는 못하고 그러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도마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한 출판사에서 친구를 정의해보라는 내용으로 공모전이 열렸다고 그래요. 멋진 정의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란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뭐 등등의 친구란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 1등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친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호젓하게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풀잎에 달린 영롱한 이슬을 보면서 황홀하게 내리는 석양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여러분 친구들도 많지요. 또 내 인생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누구와 함께 여러분 길 함께 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좀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이 붙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남아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 서로의 진정한 동행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동행을 만나야만 합니다. 8년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참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뭐 그런 것들도 힘들었지만 진짜로 힘들었던 것들은 그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저 공간에서 계속 말씀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는 기쁨도 있었고 말씀대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들도 참 기뻤고 그것도 참 보람이었는데 왠지 모를 외로움 그 고독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친구 목사들에게 목회 잘하고 있는 건실한 교회에 목회 잘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이 녀석 전화를 안 받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혹시 개척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하면 도와달라고 그 교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안 받았던 거예요. 진짜. 제가 아는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친한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 제가요 막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목사 아닙니다. 네? 믿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저 안 그래요. 저 여러분 그렇게 목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 막 도와달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기도했을 뿐이지. 진짜 힘들고 외로워서 목소리 듣고 전화를 안 받아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때는 서운했어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다. 여러분 등을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동행자를 만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동행의 절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만나면 됩니다. 이분 만나면 돼요. 다른 외로움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분 만나면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로 받아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누가 한 말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카락이 생기는데 부모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녀가 손톱이 생기는데 여러분 발톱이 생기는데 이가 나고 막 이렇게 발육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를 우리 부모가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부모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고 특별히 목금토 정기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거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 가슴에 놓고 한 주간을 사십시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공감하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